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연속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크게 우리 설교 제목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소극적으로 얼마든지 기도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측면이 다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기도가 내 개인의 문제와 내 어려움을 해결받는 믿음의 좋은 방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는 물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지만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게 되면 이제는 기도가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기도가 사명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기도가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의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의 일이었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지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될 때 이제 기도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명입니다. 기도가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도가 사명인 기도의 사명자가 많아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기도가 자랑이 됩니다. 기도가 자랑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늘 우리에게 참 아픔입니다. 그죠? 아픔이에요. 고통이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기도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썩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이지. 그리고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뭔지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남아있지. 그것을 우리가 막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남 앞에 드러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냥 내가 이것은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밝혀지면 그때부터 내 기도하는 일은 자랑이 된다. 그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다.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되 그 복과 은혜가 여호와의 복이고 여호와의 은혜인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이제는 기도가 감사가 됩니다. 기도가 감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어떤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요? 어떤 원망이 있고 또
그 마음에 어떤 불평함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찾아왔을까? 많은 기도자들이 그런 원망을 가졌어요. 마음에 불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서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할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도자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보니까 말씀들이 더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는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는 때로 원망할 수 있고 때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더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았어. 이제는 기도가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되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자랑이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그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초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 걸 보고 그들이 호응을 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드디어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도 놀라워서 이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즉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거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선 베드로 자신이 놀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 일이 기뻐서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도 여전히 그때까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베드로가 이렇게 석방되는 것을 믿지 못하였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심은 크고 놀라운 역사였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고,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여정 속에도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고 4가지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과 2절. 자, 한번 우리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언제 일어난 일인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이미 먼저 잡혔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미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암시합니까? 이제 베드로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제가 단동 지역의 선교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단동에 갔을 때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단동에 한국인 선교사가 길을 가다가 독침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그때 그 사건이 국내에도 알려졌어요. 그것은 선교사들을 위한 경고였어요. 그래서 그 단동에 있는 2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얼마 전에 동료 선교사가 독침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원인도 밝히지 못하는, 아직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지역에 방문해서 선교사님들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 가진 두려움이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분들과 금요일 저녁 밤을 새며 철야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면서 그때 그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오늘 본문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고 먼저 옥에 잡혀왔던 야고보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런 위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더라. 먼저 잡혀온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우리 사도도 죽겠구나 이렇게 그냥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특별한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많은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뜻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건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문제를 바라볼 뿐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은 야고보의 순교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보고 그들이 기뻐하더라. 왜? 유대인들의 눈에 이 베드로가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도 곧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기뻐하더라.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여기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옥에 갇힌 겁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할세는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도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더라.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신성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거든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까지 가두어 두었는데 문제는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더라. 대략 무교절과 유월절은 한 3주에 걸쳐서 오랜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무교절기는 한 주간을 지키는 것이니까 아마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은 아마 한 주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서 죽일 수 없었고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구별된 절기를 통하여 베드로의 살릴 길을 예비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준비해 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왜 생겨나냐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산을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 계절에 좀 깊은 산을 다니시다 보면 어딘가에 더덕 향기가 난다 그럴 겁니다. 그죠? 산에 가면 가끔씩 우리가 발길에 지나다 보면 더덕 향이 납니다. 물론 산을 잘 아는 분들은 그 더덕을 찾아서 캐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그냥 지나갑니다. 어딘가 더덕이 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더덕 향이 난다는 것은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더덕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떠오른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될 것 같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들은 오직 하나, 하나님 우리 사도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나간 다음 날 그 감옥은 이제 큰 소동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냐?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한다. 저는 이 본문이, 이 번역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너무 소극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은 마치 베드로가 참 그 헤롯이 베드로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요. 알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헤롯이 얼마나 놀랐는지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본문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은 문초한 다음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아멘. 헤롯은 베드로를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더라. 헤롯이 베드로 어디 갔냐, 베드로 어디 갔냐, 베드로를 샅샅이 찾았는데 끝내 찾지 못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 경비병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더라. 좋은 말인가? 아멘이에요. 자, 물론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아직 정리가 안 될 겁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갔다고? 여러분의 생각엔 그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 가이사라, 우선 기억나는 건 가장 가까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있던 곳이 가이사라고,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왜 가이사라에 있느냐? 가이사라는 해안 도시고요, 로마와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래서 헤롯의 총독의 관저는 실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헤롯은 원래 가이사라에 머물다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간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 때에 헤롯은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기를 포기하고 가이사라로 돌아갔다 그 말. 좋은 말은 아멘 합시다.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즉 헤롯은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내려갔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은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 12장 23절로 24절 마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혀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하여 사도 베드로의 석방과 헤롯의 죽음으로 끝나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기도는 모든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의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대적을 멸하여서 주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는 역사가 임하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6절,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향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오늘 우리가 6절로부터 10절까지 읽은 말씀은 왜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철저한 구속이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옥에 가두었는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만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베드로 사이에 누워서 쇠사슬로 묶어두었고, 그리고 또 파수꾼들이 문 바깥에서 지키고, 또 그 문 밖에 또 옥의 문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문을 천사가 열고 베드로를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도 놀라워서 베드로도 이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즉 우리말로 하면 꿈을 꾸는 것 같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일하시는, 기도 응답은 꿈을 꾸는 것 같더라. 그만큼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십니다.